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서울 신길교회 이기영 목사님이세요. 신길교회는 제가 1975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첫 번 그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한 곳이 신길교회예요. 한 8개월 정도 거기 섬기다가 나중에 동부선교교회로 가는데요. 그래서 신길교회는 제게 있어서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제게 있어서는 첫사랑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보내신 중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저에게 모시게 됐어요. 제가 출석할 때만 해도 교회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신길교회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또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뜨거우시고, 또 제가 보니까 저는 조용조용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부흥사 같으세요. 감동적인 건 목사님 딸이 2분인데 모두 사모가 됐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목사님 두 사이가 이제 다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가 큰 걸 자랑하기보다는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선행을 많이 행했던 교회고요. 하나만 예를 들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홀부모를 한 850가정을 도왔어요.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들 많이 선교드렸고, 지금 차세대 그 선교교회 지도자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젯밤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목사님 교제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사모님이 내조가 굉장히 크신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해드릴게요. 네, 박미선 사모님 박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 퍼펙트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역시 새생명 비전 교회는 이렇게 주의 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분위기를 뚫고 예배하는 모습 볼 때 참 제가 은혜가 되고요. 또 성가대도 세계적으로 잘하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했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가 미국에 한 3년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렇게 토렌스 쪽에 좀 있었고요. 플루에서 공부 좀 3년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있는 중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을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양선교교회 계실 때도 살짝 가서 우리 부부가 은혜 받고, 또 워낙 바쁘시니까 많은 분들이 둘러싸여 계셔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한 16년 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산뜻 목사님 앞에 이렇게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랬고, 또 에디오피안 철치 있죠. 거기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도 새벽에도 가고 또 예배드려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고요. 저희 제 목양실에 보면 목사님 책이 거의 다 있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아마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 목회자가 목사님 책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지 않은 목회자가 초교파적으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네요.
근데 우리 사이 둘이가 이제 나이가 같습니다. 36인데요. 한국 나이로. 우리 큰 사이는 이제 신학교 갈 때 가서 첫 번째로 가장 은혜 받은 그 책이 우리 강 목사님 책이었다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가족끼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강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가서 설교하네요. 이렇게 우리 사이들한테 했더니 그러고, 둘째 사이는 학교에서 논문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 논문 발표하는데 강 목사님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발표했대요. 아마 목사님 모르시죠? 이렇게. 근데 나는 우리 사이들이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랬더니 뭐 아주 이렇게 우리 사이들도 굉장히 목사님 책을 통해서 뭐 한국에서 지금 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또 은평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어저께 목사님 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참 이렇게 로망으로 멘토로 이제 마음의 멘토로 삼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모했던 목사님을 어저께 처음 뵀어요. 참 꿈은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저께 스테이크를 저는 제 인생 스테이크를 먹었네요. 그걸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저께 이제 한 사실은 목사님이 신학생이 되면서 처음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또 우리 신길교회라고, 그래서 더 반갑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습니다. 신길교회는 반드시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첫사랑, 첫 단추를 낀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많이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제 동료 목회자나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 많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참 끝까지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일 귀한 사람을 잘 몰라볼 때도 있죠. 제일 귀한 사람이 사실 가족이고 배우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로서는 제일 여러분 존경하고 또 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 자주 만나 뵙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참 교회 올 때처럼 막 목사님 뵐 때마다 막 떨리고 그러시죠.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신길교회 부임한 지 한 4년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전임 목회지 서산교회에서 아주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강건하셔서 신길교회로 부임했고요. 또 신길교회도 너무 지상에서 천국처럼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신길교회, 또 전임 목회지도 서산교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행복하게 하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저 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이렇게 안식을 4개월을 좀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좀 코로나가 좀 잦아질 테니까 교회가 더 바쁠 테니까 그때 또 더 이렇게 힘을 할 일이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참 굉장히 괜찮은 교회죠. 굉장히 수준이 있는 장로님들이시고요.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겁니다. 목회자가 이게 막 몸으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아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 상 예배 환경이 그래도 저희 교회도 그래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그런 교회인데요. 그 와중에 탁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요. 장로님들이 무조건 저 없이 결의해가지고 그냥 저를 밀어서 미국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못 돌아가고요.
이게 원래 4개월인데 한 달은 이제 돌아가서 국내에서 좀 더 쉼을 갖고 교회도 좀 돌아보고, 비자 때문에 이스타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달은 저 캘리포니아 모로베이 쪽에서 있다가 텍사스 또 토렌스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설교할 기회 있다든지 특별한 세미나나 또 세계적인 교회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주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한국계 대부분 목회자들이 사모하는 우리 강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단 예배자로 섰으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을 뚫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로, 또 우리 신길교회 항상 부족한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신길교회도, 또 제 전임 목회지도, 또 한국교회도 큰 은혜로 역사하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또 필요가 앞쪽에서 하신 새생명 비전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당에 또 온 교회들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정말 절박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한 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만나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영혼력이 이제 회복되고 힐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두고온 우리 교회와 또 신길교회와 가족들, 자녀들, 자녀손들 꼭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서요, 은혜도 받고, 지난주도 우리 부부가 은혜도 받고, 우리 또 아내는 막 이렇게 기록하면서 은혜 받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을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사실은 그 중에도 이제 고난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또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고난을 말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면 고난이 올까봐. 원치 않는 고난도 많고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하죠. 찔리기도 하고 또 끓기기도 하고, 이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의인도 고난이 많다는 거죠. 시편 43편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그랬잖아요.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이죠.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또 이 땅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와 양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택했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10대 애들도 자기들끼리 뭐 누가 좀 좋아하면 내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네가 물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하고 또 강을 건널 때도 이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불을 건널 때도 그 불이 너를 거리고 태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저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해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는데 물, 강, 불을 언급하는 거죠. 이 물, 강, 불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다양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한,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으로 속전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물, 강, 불과 같은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 거니까 물도 강도 불과 같은 어려움들을 내가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넌 절대 이제부터 네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고난은 없을 거야. 그런 성경 구절 제가요, 성경을 막 이 100번 이상을 읽어보면서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네 인생에 이제는 고난은 빠이빠이야. 너는 그냥 쉬운 길만, 평탄한 길만, 그냥 좋은 길만, 크고 작은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 구절만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삶을 될 텐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인생길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어지는 1차 메시지고, 이것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또 건져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이런 부분은 또 뭐 특별히 전문가시잖아요. 영적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그런 뭐 우울감 가진 분도 있지만 열등감을 가진 분들도 많죠. 신앙의 영역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가정, 욥의 상황, 욥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인물인데요, 당대 의인이고 욥은 완전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 많은 동방의 가장 큰 인물이었던 그가 그 많은 재산을 하루 동안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 우리가 여러분 뭐 권선징악 흑백 논리를 보면 욥은 뭐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욥을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으로 또 이 땅에서도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You will be blessing 그럽니다. 굿뉴스 바이블은 You will be fountain of the blessing. 너는 축복의 샘터가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잘 못 믿었잖아요. 그런 노아와 128년을 함께 산 인물이고요. 아담의 19대의 손이었지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노아와 128년을 공유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죠. 영어로 하면 He worshiped God입니다. God에서 소문자 S. 세상의 잡신, 세상의 신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울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이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그 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까지 가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 데라의 이름이 지체하다, 미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영역을 뒤로 미룬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미국 땅은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의 땅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신앙 위에서 세워진 축복의 땅 아닙니까? 이 미국 돈 보세요. 미국 돈 저도 이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저쪽에 가방을 저쪽에 이 지폐도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이 돈에 보면 한 문장에 걸기가 동일한 문장이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대문자 G-O-D 아닙니까? 소문자가 아니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받으셔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팍스 아메리카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의 땅, 이 믿음의 땅, 이 약속의 증거가 있는, 간정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는 여기서 안 살지만요,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어떤 때는 살다가 신앙이 흔들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은 청교들의 신앙으로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붙들어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덤이죠, 덤.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데라도 보면 노아라는 믿음의 영웅을 보기만 하면 128년을 같이 공유했으니까 맞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노아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노아 선배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저분이 하는 대로만 살아가야지. 저분이 믿음으로 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저렇게 해서 나도 살아야지. 도전을 받아주잖아요. 목회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아.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 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목회하는 거야. 저렇게 목회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이 지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쯤 되세요? 아무에게 못 맡기죠? 저는요, 강 목사님을 사실 어저께 뵀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마음이 더 열렸습니다만은, 저는 어저께 제가 마치고 우리 아내한테도 이 생각 안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강 목사님한테는 내 지갑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많이 채워주시겠죠? 나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비밀번호도 그냥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 느낌이. 참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욕심이 없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목회자로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리한 상황에 있잖아요. 데라가 노아하고 1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데라는 노아를 안 봤습니다.
세상을 따라간 거죠. 목회 잘하려면요, 물론 주의 은혜죠. 저 같은 후배는요, 목회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은 저렇게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은 복이 많은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되니까 아멘이 적게 나는 것 같은데 복이 많은 거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그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언젠가 단임 목회로 길을 열어주시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라는 실패했습니다. 왜? 뒤로 미룬 겁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네, 좀 자리 잡히고 먹고 사는 거 다 좀 해결해놓고 비즈니스 좀 해결되고 요거만 좀 해결되고 나중에 좀 잘 믿지 뭐.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라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 일찍 죽고요, 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고, 여러분 이게 뭐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지리적인 이주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왜? I'll make you famous and great.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지? 아브라함이요, 이사를요 10번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를 10번 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또 480km를 이사합니다. 이건요 옆집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를 했다니까요. 이민을 그냥 10번을 한 겁니다. 아니, 새생명 비전교회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하고 그 일이 진 거예요. 아멘하고. 여러분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 그 사람이 많이 안 가는데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사실 이 땅에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 덕에 주실 말씀이겠지만 용서해야 돼.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원수가 용서됩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들었더니 어떤 분이더라고요. 내가 원수는 용서해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고 그런다잖아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게 쉽게 됩니까? 성경은 뭐예요? 싸우다가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양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양보해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바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삶 속에는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살다가 나중에 아내까지 뺏기기도 하고요, 막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별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뭘 붙듭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원치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갔다면 목사님이시잖아요.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위대한 영웅인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아버지한테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왕이. 뭐 다 모이라. 그래서 7 형들이 모이는데 7 형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내 들에 양치는 다윗을 불러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비하니다.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꼭 드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뭐 10대 때니까 뭐도 모르는데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어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질투 속에서요 10년 동안 광야를 16번 다니면서 이사 다닙니다.
그냥 쉽게 뭐 좋은 집 찾아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사울과 3,000명의 추격대가 이 스토커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10년 동안 16번 이사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크게 앞으로 쓰실 사람은 이사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고생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더니 형들이 비웃었죠. 아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헛꿈 꾸는 애가 오네. 아이고, 저 헛꿈 꾸는 애가 오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길에 13년 동안 요셉은요, 노예 생활, 무고의 감옥 생활, 이거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꿈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밑바닥 생활도 겪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걸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면 나중에 좌절을 하고 이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오늘 하나님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이 사도였고 위대한 목회자였고 사역자였고 그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도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나는 그냥 죽고 싶다, 나는 그냥 힘에 겨워서 그냥 살고 싶은 소망이 없다. 이 8절에 또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사망이 내게 주어진 것 같다고.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면 안 돼? 이런 거를 지금 바울도 겪고 있잖아요.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도 가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셨나? 함께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어서 낙심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번째로 고난은요, 믿음의 정화와 강화의 열매를 맺는다. Suffering make our faith pure and strengthen.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여기서요, 딱 우리나라 그런요, 딱 한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양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는 너무 다른 차이인 거예요. 딱 한자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이제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요,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아무개씨, 난 이 세상에 어떤 여성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성은 당신입니다.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만. 근데 그 남자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것도 너무 큰 차이죠. 당신만.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당신만 또 아닌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인간의 타락인 타락.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질투하십니다. 야야,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할 수 없겠니? 그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로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인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몸부림쳐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러다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요, 물에 이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조각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아무개야, 공부 좀 해야지. 시험 때가 됐잖아. 시험 때 다 돌아가지 않냐? 다 얼마 안 남잖아요. 공부해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철없는 애들이, 아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철 안 드는 애들이 알아서 합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막 청소년 1년의 수련회를,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2,000명씩 이렇게 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하고요. 전임 목회지도 막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제가 서울 옮기니까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재울 수 없고 이렇게 막 모일 수 없는 그 팬데믹 상황이라서 멈추고 있는데요. 집회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별애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애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럽니다. 왜요? 그럽니다. 아이들이. 아무개야, 너 결혼할 거지? 그러면 네! 그럽니다. 네. 그래, 결혼할 거지. 너 결혼하면 이제 아이도 낳을 거다. 그래야죠. 그럽니다. 그러면 너 같은 애들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딱 너 닮은 애 나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좀 진지한 애를 그럽니다. 목사님, 심란하네요. 그래. 저를 포함해서요, 절대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하의 의식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요, 저절로 하나님 의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저분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때는요,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의 강도가 좀 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볼 때 그릇이 커요.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는 좀 약해 보이시는데 이 고난의 강도는 제가 볼 때 거의 욥 다음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선배님을 죄송한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감당할 만큼, 이 시험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 대학생 수준하고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생 수준의 시험 가지고 풀으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감당할 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나만 바라보도록, 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요, 이 믿음을 정화시키고 또 이 강화시키며 가지를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뭐예요? 넉넉히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비해서 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크게 보시는구나. 비행기를 타다 보면 창문 쪽에 앉으면요, 창문 열고 저 밑을 보면 5층 집에 사나 1층 집에 사나 티코를 타나 제네시스를 타나. 저 미국인 친구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저하고도 너무 가족처럼 가까워서 이게 그렇게 하여튼 빌려 타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제네시스를 타나. 저 멀리서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보석 전문가가요, 천국의 진주문 12개 중에서 하나의 그 문 가격을, 이 감정을 나름대로 추측해서 했더니 지구를 하나 사고 남는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황금길.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24K 순금.
그걸 우리가 밟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로 생각하는 그것이 천국과 우리 발밑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부자입니다. 좀 이렇게 예약하세요. 제가 천국 가면 조금 우리 집 앞에 마당에 그 떼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다 예수 믿는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그잖아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는데 저분이 볼 때 너는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지면서 많이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 맡겨주면 많이 일을 하는 거고, 야 너는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저분이 우리에게 덤으로 맡겨준 거 아닙니까? 감자를 캐면 감자를 쭉 당기면 절절절절 따라오는 것처럼요,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결국 영혼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죠. 우리 저도 천국 사모하는 목회자입니다. 언젠가 우리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올 때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요. 그래서 이제 아멘을 강조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여보, 설교에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마음으로 새긴다고. 제가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걸요 그냥 이 직역을 하면 God doesn't play dice,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이 존재 자체가 이 얼마나 이게 오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우리가 존재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통과한 사람이요, 고난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이 고난을 모르니까 말만 많지 다 과학입니다. 과학. 오히려 상처만 줘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 목회할 때 이제 좀 젊어서 혼자 되신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부부가 이제 한 9명 정도를 이렇게 한 여전도 이렇게 상관 나이가 비슷한 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평상시는 교회 오면 말이 별로 없어요. 혼자 되시면서.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놓으니까 세상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럽니다. 야,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고난이야. 저는요, 우리 강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오늘 이 새생명 이 비전교회 이 미주 지역에 이렇게 교회 한 교회만이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외람되지만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나 메시지와 글을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목사님은 그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강남에 태어나고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길을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제가 보면 저도
이렇게 한 C급 미남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제가요,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님 의사셨어요. 의사. 60년대 제가 후반에 그 사진이 그 3살 때 사진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 이미 가죽 잠바를 입고요, 가죽 바지 입고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때 집신 신는 있고 뭐 검정 고무신 신고 그럴 때 제가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1차, 내 인생의 1차 전성기가 그때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에 기둥이 있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은 너무 젊으시니까 어머니 길을 또 재혼하셔서 가시고, 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이쯤 되면 또 이제 저를 연민의 의식으로 불쌍하게 보시는데요. 저 불쌍하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제가 선택한 인생길이 아니잖아요. 3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데 왔으니까. 그래서 지나다니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조금 자라면서 이렇게 6살, 7살, 8살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다니면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바닥에 벼를 말리기도 하고 콩을 말리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지나다니면 애기들이요, 당신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더 잘 듣습니다. 제가 다 들렸어요. 좀 10m, 20m 떨어져도 다 들렸어요.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맨날 그래서 맨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저만 보면 제가 지나가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불쌍하면 용돈이나 좀 주든지. 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잘 컸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전도하고요, 삼촌 숙모 고모 다 전도하고, 그분들이 지금 고모들 숙모 다 권사님이 돼 있고 잘 컸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정말 모든 후배 목회자들이 사모하는, 또 우리 강 목사님 만나고 스테이크도 사주시고, 또 다음에 또 사주시겠다면 또 할렐루야 하고 먹을 거고. 물론 한국에 오면 제가 뭐 걱정이 무시하죠. 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 가장 여러분 영향력인 또 여러분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여러분과 존귀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이걸 제가 3살 때 알았겠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먹을 게 없어서 6일을 굶었습니다. 신학교 때. 근데도 믿음의 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선배님들한테 나 굶으니까 식권 하나 달라고. 근데 기숙사 식권이 600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겠지, 먹이시겠지. 근데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육 전도사로 했는데 그 주에 사례비를 주일날 주셔야 되는데 그 재정위원회에서 깜빡 잊고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서 왜 사례비 안 주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교역자하고 이제 직원들이 5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직원들하고. 나 그랬습니다. 교회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이 어려울 때 구조조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굶고요, 제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금식하고 굶식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오늘 주실 게 기다리는데 새끼 못 먹고 그 다음 날 또 안 주시고.
그래 6일을 굶고요. 너무 힘든 데다가 근데 기도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막 몸에 뒤졌더니 나왔어요. 꼭 차비예요, 차비. 이 중고등부 아이들 토요 이 예배에 제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차비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차가요. 버스가 이게 창문이 있잖아요. 멈춰 있으면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차가 달리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58kg였습니다. 지금은 살이 좀 하나님께 붙었지만 그때 58kg. 삐쩍 말랐는데 6일을 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키에. 그리고 차가 버스가 쭉 달리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세상에 말란 데다가 더 그냥 굶어서 정말 내 얼굴이 그냥 그렇게 제가 봐도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 보고 있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용아, 내가 너 사랑한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나오는 사랑하면 굶기시나요? 그래서 아니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데 굶었다니까요. 경아, 너 기다린 아이들한테 네가 살아온 삶을 좀 나눠보렴. 굶느라고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눴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푹 엎드려서 있는데 내 인생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한 사건이 났습니다. 형아, 너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다 갖춘 환경 속에 자랐다면 저 애들에게 해줄 말이 있겠니? 그때 제가 한순간 20대 후반까지 제가 살아왔던 3살부터 아버지 엄마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생각나면서 내가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군요. 내가 최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연민이 아니라 이게 베스트였네. 베스트. 여기 여러분 교회 오다 보니까 베스트 바이가 있더만요. 이게 그냥 겨우 견뎌온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였군요. 제가 그날 이후로요 신기하게도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저 손자 손녀 3명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 이상해요.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들어요. 전국에서 들으러 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이게 뭐죠? 내 삶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로 30세 때 세웠습니까? 고난 때문에.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쓰실라나 보다. 여러분 때 안 되면 여러분 자녀 손들 때까지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영원을 보시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면 요거밖에.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제 3살 때 초등학교 때 돈이 500원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야구 축구를 못하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미 그때 그 이후도 보고 계시고 영혼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있는 것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허락했다니까요. 왜? 고린도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영혼들을 위로하시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어렵죠. 제가 미국인 친구분들은요 컴프로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몇 대를 믿으면서 저 선조들이 조상들이 거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인들은요
컴프로하지 않아요. 왜? 닦아야 될 길, 다시 뚫어야 될 터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때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 자녀선들은 그래도 평탄하면서 세계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간증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딱 보니까 여기서 굶어 죽으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도구로 여러분 새 생명,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도구로 쓰시려고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살아요. 사실 7년에서 13년 오래 삽니다. 왜? 철없는 남자들 좀 이렇게 다 해서 뒤치다거려서 천국 보내놨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만드는 재료가 다 달라요. 만드는 재료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골골골 하는데 올해 90을 다 넘기는 겁니다. 다 오래 삽니다. 근데요, 유독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대부분 목사님들보다 일찍 돌아가세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더니요, 80대 중반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고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요. 근데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강사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이 누구시냐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하루만 살아봐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사모님이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의 길이 쉬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자랑하자면요, 모든 기도에 우리 아내의 기도를 다 대표 기도해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여기 하시네요. 모든 기도에 제가 미국인 세계적인 교회를 다니면요, 시니어 패스tor하고 사모님 이름이 먼저 납니다. 레디스 앤 젠틀맨처럼. 그렇구나. 그렇지. 부부는 한 몸인데 목사님을 목회자로 불렀고 담임 목사로 불렀다면 사모님도 한 몸이고 사모님도 사실 담임 목사님. 미국의 세계적인 교회는 전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모님 한 번도 뵙지도 못했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맷집이 좀 생겼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산전수전 공중들을 다 겪었잖아요. 맷집이 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좀 이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로. 근데 누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뭘 이러면요, 안 좋은 말하면 못 참습니다. 제가요, 전임 목회지에서 4개월 동안 또 안식을 위해서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러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돈을 좀 아낀다고 저만 로밍하고, 아내 옆에 있으니까 로밍을 안 한 거예요. 베네치아는 이 큰 바다 같은 호수에 떠 있는 그 섬과 같은 수중 도시잖아요. 수상 도시지 않습니까? 이 버스, 이 대중교통 노선이 배로 다 돼 있잖아요. 아내가 사진 찍다가 아름다운 찍다가 저는 배를 타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 여자니까, 내 여자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하나 마련하려고 하고 먼저 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배가 붕 떠나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될 일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배 운전을 내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빨리 서시라고 막 영어를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막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붕 가요.
그 우리 아내하고 너무 놀라요. 여보, 거기 기다리란 말도 못하고 지금 배가 뭐 여기서 저기 한 건데 그래 이게 막 거미줄처럼 노선이 돼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잖아요. 말도 못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쯤 가서 배가 내렸는데요. 보통 같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특히 우리 아내가 저보다 길눈이 좀 어두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길눈이 좀 어두워.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어떤 배를 타야 될지 이러면 이게 전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 써가지고요. 갑자기 어지러운 겁니다. 너무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런 증상이 몸에 오기도 하고 너무 어지러워 막 빙빙빙 어지르면 오는 겁니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가면 또 아내가 또 나 찾으러 오면 완전히 이제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기다릴게요. 아내가 어떻게든 이걸 좀 이쪽 오는 배를 찾아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쯤 돼서요. 배가 오는 것만, 배가 거기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막 한 몇십 군데서 막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배가 오는 곳마다 제가 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혹시 내 아내가 내리나. 그래서 어떤 배가 왔는데요. 배에 오는 사람들이 막 또 내리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는 막 어지러워서 막 죽을 적인데 우리 아내가 여보 이러면서 자, 그 순간에요 이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진짜로 그 순간에 인간은 헤어지는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는구나. 천국에서 만나네. 천국에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가요. 그래, 함께 있을 때 잘해주자. 그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식사 같이 했던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파가지고 3년 사전 누워있을 때는요 밖에 가서 일하고 와서 막 싫어서 에이 빨리 죽든지 막 알아서 하라고 죽든지 이런 말도 말을 했으면 안 된 말도 하고 막 그랬대요. 왜 누우만 아파서 누우만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파서 괜찮고 돈 한 푼 못 벌어줘서 괜찮으니까 그냥 내 아내가 여기 누우만 있어 좋겠다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 제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드리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보 사랑해. 언젠가는 우리 헤어질 텐데 우리 사랑해. 여러분 전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 미국에 조금 있어 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다 커서 왔으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섭리가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one of the churches 아닙니다. 미주와 한국과 전 세계 가장 축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은혜를 그리워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요 우리 끝까지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말씀 길어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적용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오른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맘 바라볼지라. 하나님, 여기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교회, 특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세워주고 건져주면서 함께 천성을 향해 진군하는, 또 미주 지역과 전 세계의 영혼들을 한국 땅을 포함해서 살린 일에 또 거룩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로 더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우리 모든 비전교회 가족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